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는 욥이 교만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죠. 욥기 23장에서 욥은 엘리바스에 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비난과 충고에 대하여 욥은 2절에서 직접적인 변호 대신에 자신의 고통받는 현실을 불평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에서 심판자 앞에서 자신의 변론이 정당하게 인정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욥은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제일 괴로운 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더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은 10절부터 12절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서 자기도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15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 23장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성가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하도 얘기해가지고 이제 귀에 못이 박혔겠지만, 첫째, 뭐 잘해라?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요, 그 세 가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관점에 얽매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 친구에게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욥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욥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속히 회개하라는 친구들이 너무 잔인하죠.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점점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교만해서 그래, 너 죄를 지어서 그래. 아니,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는데 새 친구는 그 인과응보의 관점, 또 권선징악의 관점, 그 안경을 쓰고 그렇게 보는 거죠. 안경에 빨간색이 코팅되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안경에 빨간색 코팅된 거는 생각 못하고 그 안경 쓰고는 그러더라잖아요. 불이야, 그러더니 불이야. 코팅이 빨갛게 되니까 다 불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이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3절에서 욥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욥은 자신의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응어러진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속상함이 있죠. 그 누구한테 토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그걸 토하십시오. 아니, 며칠 전이죠. 지난주였나? 아니, 이내가 갑자기 기도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야, 오밤중에 무슨 기도를 하러 가냐? 잠을 자야지. 그랬더니 저희 기도를 하러 가야 된다. 한편으로는 아주 되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매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루하고 말더라고.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어주실 준비가 돼 있다고. 사람은 피곤하니까 자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속상한 얘기 해봐. 남편 코 골고 자고 있지. 그치? 모르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받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는 고난의 복병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죠. 어느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선택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욥의 세 친구가 먼 곳에서 욥을 찾아온 이유가 위로해 주기 위함에 있던 사실이에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처음부터 욥을 판단하고 정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친구 욥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아주 먼 거리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뭐하기 했다?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위로가 아닌 정죄를 하기 시작했죠. 욥이 말을 하면 할수록 이런 일은 더욱 심하게 된 거예요. 너무 뻔뻔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욥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막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도 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접근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언쟁이 되고 막 된 것이죠. 그러므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신을 향한 비난과 정죄가 심해지는 사실을 깨닫게 된 욥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낫겠다. 읽어봅시다.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낫겠다. 아멘. 이거 꼭 명심하세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그처럼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화 가운데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잖아? 그럼 100마디 가운데 그 하나 그 실수한 거 가지고 또 이제 경인일보에 나오는 거야. 강경일보에 나온다고. 강경일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탈이 없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절대 고자질하지 않아. 저도 이제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자질을 많이 했겠어. 아무 탈이 없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무죄를 호소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두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도 몰라요. 부모님도 몰라요. 형제자매도 몰라요. 나의 아주 마음의 깊은 심연에서부터 그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즐거운 생각이든 괴로운 생각이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어제도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애굽에 보내잖아요. 왜 보낸지 알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도 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니 그
우는 소리를, 울부짖음,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속상한 것을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시면 응답이 빠릅니다. 안 되면 침이라도 발라. 여러분, 엄마는요, 자녀가 울면 절대 그 자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서 달래죠. 젖을 물리거나 또는 뭐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씩씩 자도 엄마는 안 그래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요셉도 하나님 그분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궁금했던 모든 의문을 마음껏 털어놓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거기에 순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으며 욥 자신의 결백함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요, 그 판사들이 뭐 흉악범들에 대해서 뭐 판결하는 걸 보면 열불나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을 죽였는데 세상에 말이죠, 그 판사가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막 강도질하고 말이죠, 나쁜 짓 하는 그 사람들을 말이죠, 아주 솜방망이 이렇게 판결을 한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저 판검사를 AI로 다 바뀌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 왜냐하면 여러분, AI에다가 법전이란 법전 다 집어넣으면은 그 로봇가 무슨 감정을 갖겠어요? 그냥 저 법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근데 사람은 그러진 않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이래 보면은 참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만은,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웬일이죠? 욥기 23장 8절과 9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8절과 9절에서 욥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해 잠잠하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네?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해 잠잠하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의식해요. 욥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주사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였으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욥을 알고 계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여러분, 탄식하는 욥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떤 기도원을 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다른 기도원으로 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 또 갔더니 또 다른 기도원으로 가신 거야.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무소부재. 이거 시험에 나와요. 무소부재. 따라하세요. 무소부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삼라만상에 하나님은 편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요하고 한국에서 주요하고 저 알래스카에서 주요해도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그 모든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죠. 보세요. 다시 보세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 심정을 고백하게 되죠.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이 구별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즐겁고 기쁠 수도 있어요. 근데 죄 짓는 사람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언제 많이 짓느냐면 시커먼 컴컴한 밤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왜? 하나님 안 보신다고 생각하네.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밀물처럼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저는 욥기에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고난 앞에서 연약한 사람이 결국 고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에 관한 바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는 언제 쓰죠? 내 인생이 꼬였다. 그러나 하면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이가 쫄짝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노래 불렀잖아. 그 쨍하고 해가 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중요합니다. 답사,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잘 된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막 힘나지 않아요? 나는 된다니까 막 힘나지 않아요? 잠이 확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라고. 믿음의 말을. 속상할수록 더 믿음의 말을 하라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향하여 악인이라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강요할 때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포기하지 않고 강조하죠.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아멘. 이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뭐한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이 당당함을 보세요.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뭐가 없다는 것,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런 당당한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저도 개척교회 목회도 이렇게 7년을 하고 부목사 생활도 2개에서 16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얼마나 고난했대야, 사실은. 정말 이 개척교회 목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선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선교에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단돈 10,000원이라도 우리 남성교회가 성교회가 6개란 말이에요. 청장은 선교회 있고 여성교회가 16개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각 성교에서 10,000원씩만 비전교회 헌금을 선교비를 작정을 하면 여성교회 16만 원 되지, 남성교회 6만 원, 그럼 얼마? 22만 원, 청장교회까지면 23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두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두 교회. 멋져요, 멋지지 않아요? 야, 기분 나빠하네. 또 돈 뜯어간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받게 되길 바란다니까. 야, 어제 그 유튜브인가 나온 어떤 분,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요. 이란에서 왕궁 그 주치의였더라고요. 주치. 한의사인데 세상에 놀랄 준비 하셔야 돼. 근데 이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 1,300억이야. 아이, 남의 얘기라고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네. 근데요, 경희대학교에다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건물을 지라고 그걸 다 그 경희대 출신들, 경희대 한의과가 옛날에는 서울대 의대보다도 더 셌다고 그래요. 하여간 그 출신인데 1,300억을 그 모교에다가 이렇게 냈더라고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다 부자 되길 바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부자됨이,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쓰십시오. 그러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비정교회 목회자들, 또 저 외국에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말이죠, 이거 그 유인강 선교사님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하냐고. 남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저도 개척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지만요, 그 5만 원, 10만 원이 그 비전교회, 개척교회 목회하는 목회자 자녀의 우유값이 될 수가 있고, 전기세가 될 수도 있고, 월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2024년도 특별히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단돈 10,000원이라도, 총남선교회, 총여선교회, 청장인 선교회 회장, 이거 아무도 안 왔네, 이 회장들이 이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각 선교에서 10,000원씩만 해도 23만 원이 되니까 두 교회를 또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부자 됩시다. 그리고 할 일이 많아. 하여간 부자가 돼가지고 저기 돈 쓸 저기가 없으면 나한테 가져와. 무조건 내가 써줄게. 써줄 때 많아 지금. 별로 아멘 안 하니 보니까. 자, 보세요. 고난이 나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계기일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도 순금이 비싼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꼭 있습니다. 아주 캄캄한, 아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터널은 반드시 입구가 있으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도 지나간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아멘. 자꾸 그 믿음과 선포를 하셔야 돼요.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볏집단이 절하게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17세에 노예로 팔리잖아.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했더니 안방마님이 요셉이 잘생겼나 봐. 유혹하잖아. 안 된다, 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 이런 나쁜 놈 감옥으로 가잖아요. 감옥 가가지고 또 꿈을 해몽해 줬더니 2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도 요셉은 죄 짓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30세가 되니까 그냥 그 노예 신분에서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꿈을 꾸고 살아가시라. 꿈을 꾸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상하고 괴로운 거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라요.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